앉아주시고. 어제 뉴스를 보는데요. 캔사스주의 메이필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일리노이주의 에즈워스빌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역대급 토네이도가 28개가 휘몰아쳐 가지고 초토화를 시켰어요. 예. 그래서 시체가 발굴한 시체만 70여 구가 되는데 무너진 지금 건물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거의 한 앞으로 100여 구의 그런 참 시체가 발견될 것 같다는 이야기만 제가 들었어요. 예. 정말 자연재앙이 이렇게 저도 원래 세인루이스에 살아서 이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지역이라 가끔씩 경험하는데 아주 정말 무서워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트리빌레이션, The Great Tribulation 7년 대환란, 인을 때는 또 나팔, 그다음에 대접재앙 점점 가속화되는 이 재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마치 예표로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하튼 오늘 이런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맞으면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말고 정말 우주의 만물의 재앙 배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네.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살펴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담겨져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조명해 보면서 때때로 확신을 갖고 또 오히려 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주님을 더 의지하고 겸손해야 되겠어요. 정말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뭐 지금 에, 에, 우주 여행이 시작됐다고 그래서 지금 대단한 인류 문명의 대단한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꿈을 깨세요. 유토피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AI는 디스토피아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 글을 이미 제가 글을 좀 써서 신문에 기고했는데 써달라고 그래서 오늘 뭐예요, 우리 미주 크리스찬 신문 제가 가지고 왔어요. 좀 보내온 게 좀 있어요. 우리 교인들 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한번 읽어보죠. 이게 사회 연재로 이게 글이 나가게 되는데요. 그 읽어보면 제가 그것을 성경을 묵상하면서 종말론적으로 조명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상황들, 이 시대의 문화들을 성경적으로 특히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조명을 해서 제가 해석하면서 쓴 글인데요. 여러분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지금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지만은 그러나 어둠의 시대가 더 깊을 것이다. 예.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더 강력하게 나타날 징조다는 것을 깨달아요.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둠과 짝하지 말고, 어둠과 같이 춤추지 말고, 우리 성령께서 도우시는 대로 빛 가운데로 살며 빛의 자녀가 되며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는 이런 결론처럼 이런 메시지가 등장하거든요. 악한 자는 계속 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이게 인류 문명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 악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사람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머리가 발달할수록 과학이 지능이 발달할수록 더 악하게 발달이 됩니다. 이게 디스토피아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는 구속함을 받은 자는 더 거룩하게 될지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을 향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빛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제가 이 빛의 절기를 맞아서 빛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셨다. 지난주일에는요. 태양이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달과 별이 비추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암석덩어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그들이 반사하는 거예요. 태양이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거예요. 달이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지구도 다른 데서 보면은 빛이 반사하는 거예요. 다 이 암석 덩어리들이에요. 빛이 없으면 암석 덩어리들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않으면
돌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굳어진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빛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빛이 내려오셨다. 여러분, 빛이 비췄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걸 첫 번째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에 빛을 비출 것이다, 빛이 임하였으니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임박했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요, 빛은 던지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두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운 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나의 희생에 사랑을 베풀어 주면요, 거기에 어두움이 사라지고요, 거기에 빛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평화, 화목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요, 지난번에 소망의 빛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오늘 두 번째 빛은요, 화목의 빛이에요. The light of peace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던지심으로 어두움은요, 불합니다. 이 세상은 불합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과 또 관계들이 깨지는 것도 다 어둠의 세력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빛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들어가면, 십자가가 들어가면, 여러분, 화목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멸시를 당한다 그랬어요. 저희들은 멸시를 당하던 자들이에요. 거기에 빛이 비춘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는, 이것은요, 추수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화목한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예, 즐거움이에요. 그럼과 동시에 4절에 보면 무겁게 맨 멍에가 또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가 미디안의 칼들을 다 꺾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쟁을 불식시키는 거예요. 예수빛이 들어가면 전쟁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요즘에도 보면 부부가 싸우고 또 가정이 화목하지 못, 다 예수빛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예수빛, 십자가의 빛이 들어가면 화목하게 돼요. 자기 희생이 들어가면 화목하게 돼요. 교회도 다툼이 일어나죠.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그렇게 정말 무시무시하게 싸워요. 보면 말들이 악랄하고 정말 가슴에 상처돼요. 예. 저도 정치 안 하기를 너무 잘했어요. 정치하면 저런 이야기 듣고 못 살겠어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정치인들 가운데. 예. 나라와 민족은 어떻습니까? 예. 전쟁이에요, 지금.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북한과 뭐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 중에 있잖아요. 중국과 미국도 마찬가지, 무역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역 전쟁만은 아닙니다. 예. 주도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나, 아시아권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래서 미중이 무역을 중심으로 그런 갈등 속에 지금 보이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 무기만 가지고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한국과 일본도 보이지 않는 전쟁 중에 있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 땅을 자기 땅이라고 그렇게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어요? 어떻게 해서 자기 나라 땅이 됐지요? 일제 강점기에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역사적 자료들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36년 동안 우리의 역사를 다 빼앗아가고 그 땅까지도 다 빼앗아가고 자기 나라 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안부 피해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긴장관계에 있죠. 위안부 피해자가 작게는 5만 명이에요. 많게는요 20만 명이 이른다고 통계가 나와요.
우리는 관련 없습니까? 우리 민족의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의 누이들이 그렇게 당했는데 관심 없어요? 현재 생존자들이 13명 남았다 그래요. 모두 90세 이상의 고령층들입니다. 예. 여러분, 일본군의 성노예로 우리의 누이들을, 우리 어버이들을 그렇게 삼았단 말이죠. 젊은이들은 강제징용으로, 예, 징병을 해가지고 대동아전쟁, 일본이 일으킨 중일전쟁에 총알바지로 삼았어요. 우리들의 형제들 아닙니까? 전쟁터에. 그리고 전범기업으로 강제징용해서 조선인들이 무려 150만이 끌려갔습니다. 150만이 외부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죽고 전범기업에서 정말 극도의 노동에 시달리다가, 예, 내부에서만 해도 200만이에요. 다 합치면 350만이에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라고 표현 되어질 정도인 것입니다. 이때에,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화목의 평화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 되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지금, 경제적인 전쟁, 문화적인 전쟁, 영토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좀 아슬아슬해요. 얼마 전에 뭐 경찰청장이 독도 방문했다고 하니까 아주 일본에서 긴장을 하고, 일본 언론들 가운데서는 뭐 우리도 적기를 출연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경각심을 줘야 된다는 그런 극우파들이 또 등장하고요. 난리법석입니다. 이러다가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정말 위험한 상황. 예. 지금 미중 갈등도 상당히 위험해요.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또 더, 필리핀과의 관계가 또 있지요. 예. 이런 때에 누가 필요합니까? 화목의 평화의 빛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기 이러한 상황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지요. 여기 한 아기가 누굴까요? 아기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빛이시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들과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빛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유대 랍비하고 대화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뭐 누군지 모르고 대화하다 보니까 유대 랍비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잘 됐다 하고 한번 대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복음을 전해. 그런데요, 구약 시대에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래 53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얘기했어요. 이 본문을 찾아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는 본문이라는 거야, 이 본문이. 여러분, 히스기야, 물론 유대 역사에 히스기야 왕 같이 선한 선왕이 없을 정도로 히스기야 왕이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역할을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는 훌륭한 왕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여러분 감쌌을 때 병들어 지금 죽게 된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수르 18만 5천 명 물리쳐주고 병도 치료해준 사건이 왕하 열왕기하 20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스스로는 전능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 본문에 보세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이 하나기가. 히스기야 왕을 가리킨다는 것은 억지 해석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이 표현은 모든 일을 정리하고 조정하고 이끌어 나갈 황금 열쇠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게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하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그 단어를 붙였어요. 다윗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온 이 말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 여러분, 여기 정사란 말이 히브리 말로 미스라라는 말인데 키라는 말이에요. 우리 영어로 번역하면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키, 해답을 열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분.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선왕이라 할지라도, 히스기야가 아무리 선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열 수 있는 키를 그들은 갖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종노릇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상상하기 힘든 정말 범죄를, 그는 음란의 범죄뿐만이 아니죠. 살인의 범죄, 교사뿐만이 아니죠. 이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도 선지자가 책망하는데도 자기를 숨기려고 그놈 바로 당신이다 하고 말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었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섬긴다 하더라도 별 수 없는 인간이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기묘자, 모사, 평강의 왕, 천만에요. 여러분, 여기 기묘자라는 말은 펠레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 그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 이것을 기묘자라는 단어로 씁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다윗이 모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기묘자는 오직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진뱅이를 창조하신 자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잖아요. 자동차도 만든 자가 수리공이 이 어디의 부분을 잘 고칠 수가 있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자가 어루만지면 고쳐지잖아요. 여러분, 자연을 향하여 명령하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연을 창조한 자란 말이에요. 바람아 잠잠하라 하는데 바람이 잠잠해요. 누가 바람이 듣습니까? 바람을 창조한 자는 바람을 얼마든지 다스릴 수가 있어요. 움직이게도 할 수 있고 멈추게도 할 수 있어요. 물결을 창조하신 이가 여러분 얼마든지 물결을, 풍랑을 일어서 다스스의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고, 그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묘자, 모사, 평강의 왕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모사란 말은 요에츠라는 단어입니다. 상담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치료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원더풀 카운셀러.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물론 인간의 상담자들도 일시적인 도움은 되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상담자를 아무리 만나봐도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해답을 얻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해답은 사실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누가 우리를 그 깊은 마음의 죄악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물론 필요한 사람들 찾아가고 참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찾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요. 필요하지요, 그것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를 그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를 감당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지만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이 모든 자연의 법칙들을 초월해서 이 문제를 컨설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가 제일 여러분 귀한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부활의 죽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기 영존하신 아버지라 말합니다. 아버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비아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육신적인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 관계의 개념의 아버지가 아니고, 이 아비아드라는 말은 창조주요, 보호자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와 같은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진짜 산이었지요.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라기보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창조주와 같은 분으로 아버지를 인식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더라, 그런 말을 썼지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못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님, 이 말이에요. 아도나이, 그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은 아버지의 가든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권세와 영광과 모든 영원성을 다 가지고 오신 아버지와 동일 본성의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여,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그런 분 아닙니다. 나사렛 청년 뭐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에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한국에 그건 난 목사라고도 하고 싶지 않아. 예? 벌써 웃으시네. 알고 그 스토리. 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정말 그때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린 게 참 다행이야.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어찌 감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데. 그런데도 이상하죠. 한국 교회는 그 사람들 밑에서 막 그냥 수도 없이 몰려요. 또 그냥 안수 받겠다고 머리 뒤밀어. 참,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딱 한 가지, 그것을 무척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란 말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에게서는 평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다. 이 단어가 그래서 쓰여지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화가 있는 곳에는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이 비춰야 됩니다. 빛이 비춘다는 말은 여러분이 빛이 되어서 내려가야 되고,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여러분이 빛이 되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뜻을, 시간과 물질을 던져야 됩니다. 그때에 화목이라고 하는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절기의 두 번째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의 빛으로,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관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결론처럼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평화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친히 자기 몸을 던지신 십자가에서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던지시고 난 다음에, 자기 몸으로 던지신 다음에야 평화가 깃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찬친히 자기 몸으로 제거하신 후에야 하나님의 빛이 우리한테 연결이 되어 평화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믿음 없이 평화는, 하나님의 샬롬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구원의 개념은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전쟁과 또 그다음에 군인의 이 피 묻은 갑옷들이 다 불태움을 당하게 되고 전쟁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 속에 십자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곳에,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 희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 네가 희생해서 나를 좀 뭔가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영광 받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좀 편하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나라도 내가 좀 부강하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친구 간에도 내가 뭔가 좀 우월하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문화입니다, 지금.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우위에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중 관계, 한일 관계, 북한과 남한 관계, 작게 보면 가정의 부부 관계, 여기에 십자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려오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희생하라 말이에요. 던지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결실로 온다고요? 하나됨, 평화가 깃들게 된다는 말이에요. 싸움이 있는 곳에 이 아이가 존재하면 이 아이는 평화의 아이입니다. 이 평화의 아이가 들어가면 부족 간의 싸움이 화목하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The Peace Child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돈 리처드슨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식인종, 밀림 지역의 식인종 이 사회 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소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옆에 해남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해남 부족은 당시에 여러 부족들 가운데 제일 강한 싸움자라는, 전쟁에 능한 해남 부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위 부족이 어떻게든 이 전쟁에서 화목하고 평화를 유지할까 하다가 그 전통이 있다고 그래요. 부족 간에 싸우다가 화목을 요청하는 측에 아이를 하나를 그 상대방 부족에게 양자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화목을 요청하는 의식이래요. 그래서 이 사위 부족이 자기가 낳은 8개월짜리 아이를 이 해남 부족의 추장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 의식을 거행하면서 두 부족이 어떻게 되냐면 전쟁을 일으켜서 금방 다 망할 뻔하다가 살게 됩니다. 화해의 나라, 우정의 나라, 화목의 나라, 이웃 나라가 두 부족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리처드슨 선교사가 보고 그 전통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마터면 심판받고 저주받을 뻔했는데, 아버지께서 우리가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려고 먼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감당하고 우리와 화목하셨다. 우리는 약한 자가 화목의 아이를 바치지만 하나님이 약한 자가 되어서, 예수가 약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화목이 오게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스 차일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피스 차일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강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 가운데 있는 자이지만, 내려오셔서 친히 사람이 되고 종이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할 때에 여러분, 참다운 화목,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화목은 가짜 화목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말로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그다음의 유익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출익을 쓰는 평화도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자기 죽음을 통과해야 진정한 사랑이 확정되며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이 십자가를 이용해서 오히려 구원받았다고는 보험 하나를 들고 세상적으로는 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페이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와 함께 죽는 일입니다. 자기 희생을 진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쇼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샬롬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 전에는 이 평강을 예언했습니다. 이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 후에는 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게 되었다.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도 많은 평화의 물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평화가 아닌 이상 가짜 평화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국립미술관에 아주 훌륭한 그림 하나가 걸려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건 사실 못 봤어요. 예화의 책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요. 한 병사가 끊어진 전선을 쥐고 총에 맞아 죽은 그림이라 그래요. 2차 대전 중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병사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빨리 여기를 지원해 달라고 현 상황을 알려줘야 되는데 포탄에 의해서 전선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있다가 이어서 그것을 전해주고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 전선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영국이 상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한 병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앙하면서 그림으로 국립미술관에다가 그려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러한 화목의 평강의 전선을 이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에 좋은 기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전류가 끊어져 이 전선이 코드가 빠져버리면 아무런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흐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이 없었더라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통하지 못합니다. 왜? 더러운 곳에 성령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런데 예수 보혈로 씻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동일한 신성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성령은 우리 안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정말 예수와 교제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이 66권 말씀 안에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으로 착착착 연결돼서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적을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첫째,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예, 이 포커스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게 하시고 이 문제가 하나님의 궁극적으로는 영광이 썰리되어 그로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다음에 먹고 입고 쓰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걱정 마시고. 네, 해봐요. 하나님 걱정 마시고 네 걱정이나 하자. 예. 먹고 입고 쓰는 건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먹여 주실까? 입혀 주실까? 하나님이 잘 살게 해 주실까? 하나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누구 소관이라고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내 말이 아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 걱정해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나. 진짜 속으로 이게 나를 위해서 구하나 아니면 주를 위해서 구하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구하나 아니면 나의 조그만 이득과 영광을 위해서 구하나. 이걸 걱정하라 이 말이에요. 이걸.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걱정하면 그다음에 우리 안에는 뭐가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먹고 입고 쓸 건 아시고 다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게 하나님의 유익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 순종하고 나가면 돼요.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나머지 부분들은 누가 책임진다고? 아버지께서 책임져. 하나님께서 책임져.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화목이에요. 마음의 평화가 와요. 평화로다. 예.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내게 이제 줄 것은, 십자가 위에 줄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는 돈 좀 내 것이 들어야 평화가 와요. 그렇죠? 뭔가 돈이 내 것이 되고 내 유익이 되면 평화가 와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진짜 그렇잖아요. 나한테 뭐 이득이 오고 내한테 뭐 돈이 지갑이 두두가 이러면 마음에 조금 이제 살만 나네. 이제 괜찮게 그러죠? 근데 아버지가 주는 건 안 해요. 이것이 던져졌을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가 던져졌어요. 그래서요, 이 십자가는 정말 역설입니다. 내가 죽는데 살아나요. 내가 희생하는데 이상하게 평화가 와요.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희생했는데요, 남 모르는 하늘의 기쁨이 막 솟구쳐 올라요. 이게 역설이라고 알시 스프라울 박사는 얘기를 하거든요. 복음에는 이런 역설이 있다 그랬어요. 예. 모순이 아니다 그랬어요. 모순이 아니라 역설이라 그랬어요. 역설적 진리가 복음에는 담겨져 있다. 이것이 나는 십자가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빛이 던져질 때에 하나님의 샬롬, 화목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이 빛이 그대로 되신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던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 화목을 제일 아름답게 증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백혈구와 적혈구예요. 백혈구는 우리 몸에 백혈구와 적혈구가 부족하면 안 돼요. 적당한 양의 백혈구와 적혈구를 하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음식물들을 통해서, 태양빛을 통해서 이렇게 생성해 내고 계시는데요, 이게 부족할 때에 일어나는 질병들이 있죠. 여러분, 백혈구, 우리 혈액의 두 가지 종류, 백혈구의 역할은 뭔 줄 아세요? 어떤 침입자가 우리 몸에 안 좋은 나쁜 병균들이 들어오면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면 이 백혈구가 다 감싸버린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야. 이 나쁜 병원군들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몸에. 그러면 백혈구가 탁 가서 뭐예요? 감싸 안아버려. 사랑으로 그냥 품에 안아가지고
이게 십자가란 말이죠. 십자가 사랑이지. 그래 가지고 그 안에서 녹여 버리는 거야. 없애 버리는 거예요. 적혈구는 뭐예요? 자기 몸에 있는 산소를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막 품어주는 것이 적혈구래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구나, 우리 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고 그래서 막 싸우고 뒤에 가서 또 몇 배에 누가 화살 쏘면 그냥 총알 쏘고 대포 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면 우리는 그 사람 향해서 또 대포 쏘지 말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래. 사랑으로 확 감싸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백혈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나를 공격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공격하지요. 그런 애 저런 애 공격하지요. 이게 더 커집니다. 누가 여러분들 싫은 소리하고 누가 일하다 보면 또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집사님. 그런 경우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백혈구가 돼서 그냥 감싸버리세요. 그거 그러네 안 그러네 해가지고 와이프한테 얘기해가지고 또 그만 전화해 이러면요, 확산되고 우리 몸이 더 스트레스 받고 뭐가 돼요? 저항력 떨어지고.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그냥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곳에 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산소 같은 사람이 됩시다. 네, 가는 곳에,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에 이상하게 최 목사만 나타나면 그냥 산소 같아. 분위기가 확 달라져. 예. 이런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만 나타나면 맨날 그 누구 이야기 비난하고 조롱하고 뭐 교회 이야기 또 앉으면 목사 이야기 다 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어둠이 쫙 깔리는 거야. 그리고 막 거기에 어둠이 깔리니까 득실득실하는 벌레들이 그냥, 여러분, 빛이 들어가야 돼요. 빛이 들어가면 벌레들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적혈구와 백혈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교훈의 메시지가 아닐까. 이것이 고린도후서의 5장 18절에 보면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사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그 빛을 받아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도 화목의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의 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정말 불화가 너무 심합니다. 불화하고 또 갈라지고 또 상처 주고, 이곳에 정말 화목의 빛으로 오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이 화목의 빛으로 오신 예수 모시고 정말 화목의 빛을 발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